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펼치시고 우리 제46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우리 아직 그 즉각대기가 교대가 안 돼가지고 아직 지금 다 못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그래도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예, 지금 우리 내려오는 용사들도 환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우리 SM 리 선생님과 샤이닝 밴드 오셔서 우리 또 찬양팀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반기 때 우리 부대 위문 공연 오셨던 샤이닝 밴드라고 하는 락 기반의 찬양팀 CCM 아티스트 분들이신데 오셔서 우리 찬양팀 지도해 주셨는데 내가 찬양팀이 아니어도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 레슨은 9월 28일 날 주일날 또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서 본인이 희망하는 악기 아주 기초 레슨 베이스 기타를 지난주에 가르쳐 주셨고 건반 기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또 우리 찬양팀의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죠? 네. 뭐 건반 또는 싱어, 기타, 일렉, 베이스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내가 꼭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워서 해보고 싶다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군종병이나 우리 간부님들께 신청해 주셔서 찬양팀 멤버들이 좀 많이 보강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큐티인 9월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이거 시중에 가면 서점에 한 권에 5,000원짜리입니다. 9월, 10월 두 달간 볼 수 있는 아주 얇은 큐티 책인데 제가 뒤에 갖다 놨는데 지난주에 저는 완판될 줄 알았어요. 이거 무료예요. 무료. 돈 안 받습니다. 완판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가져갔어. 그래서 서로 양보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제가 더 구해올 테니까 요 큐티 책 이따가 그 간식 가져가실 때 서로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포병여단 MCF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간부님들은 여단 교회에 여단 본부 교회에 모여서 MCF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수모는 예정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MCF 있다 그래서 설수모가 무조건 없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오늘은 설수모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은 설수모가 뭐야 모르실 수 있는데 성경 공부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 공부는 너무 좀 어려워 보이고 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 들은 내용을 가지고 모여서 그냥 수다 떠는 모임,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설수모입니다. 그래서 예습도 필요 없고 오늘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꽂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은혜가 배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또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기쁨으로 함께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여라 그러니까 이게 좀 주저가 되는 것 같아서 설수모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매주 출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연속이 아니고 5회 맞나요? 네, 맞죠. 자꾸 물어봐. 내가 나이가 먹어서 점점 깜빡깜빡하는데 5회가 연속이 아니에요. 그냥 띄엄띄엄 왔어도 5회 참석할 때마다 치킨 쿠폰을 모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면 52주 나누기 5하면 얼마예요? 벌써 10마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설수모는 13시 30분에 이 옆에 있는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다 체크해서 5회가 될 때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병들은 이렇게 눈치 보지 않도록 좀 많이 이렇게 고참들이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가 평상시 먹던 간식 외에 뭐 특별한 간식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팥빙수가 지난주에 제공됐었죠. 네, 백삼대대장님께서 우리 오포병여단 예하 대대급 군인교회에 다 보내주셨어요. 개인 사비로. 그래서 백삼대대장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신자시거든요. 집사님이신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혹시 MCF에서 만나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게 광고가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우리는 지금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리즈 설교라서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지난주 설교가 이해가 돼야 오늘 본문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 정리해드리면 애굽은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제 성경의 용어로는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를 말해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당대의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이집트,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제2 권력자에 오른 총리 요셉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집트 왕궁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집트 왕 파라오는 파라오, 우리 역사 시대에는 파라오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인물입니다. 이 바로 왕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고위 관료들, 고관 대작들도 이 총리 요셉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장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 왕이죠.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주변에 경계를 받게 되고 시기와 또 비난과 여러 가지 공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실력자인 이 요셉 총리를 모두가 이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평소 업무적인 실력이나 인품 또는 성격 이런 것들이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려면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높아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바로 왕은 요셉과 함께 기뻐하면서 요셉 총리의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 이상 가족을 만났으니까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딘가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총리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일가족들을 이곳 풍요로운 땅, 먹을 것이 이때 당시는 지금 오랜 가뭄, 기근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곡식이 메말라 있을 때 이 애굽에만, 이집트에만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다 이사를 와서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파라오 왕이 초대를 합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 이곳에 와서 살면 온갖 좋은 땅, 좋은 집, 온갖 가전제품, 가재도구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이 또한 요셉의 총리의 국정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업무적으로 탁월하고 그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기에 왕이 이런 호의를 베풀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들로부터 요셉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야곱은 처음에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오래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걸 어디서 풍문으로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죠. 자,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 본인과 또 온 가족들을 태우고 이집트, 애굽으로 이사 오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이집트 왕궁에서 보낸 의전 차량, 차량이 아니죠. 이때는 수레죠, 수레. 청와대 마크가 꽉 찍혀있는 의전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5장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여기서 그들이란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청와대 의전 차량을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네. 자, 사랑하는 자식, 자식을 다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 이 야곱은 좀 이상해서 12아들 중에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실종되어 버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아버지 야곱에 있어서는 삶에 그 어떤 낙이 있었겠습니까? 예, 기운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야곱이었죠. 늘 무기력하고 늘 죽음을 언급해왔던 이 아버지 야곱은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하였다,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아버지 마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기운이 소생했다. 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한 생명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 마음, 기운이 소생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운이 소생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운을 소생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된 지 오늘 벌써 97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는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소리내어 힘차게 읽어볼까요? 이제 좀 인원이 어느 정도 찼으니까 힘차게 다 같이 시작!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당시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무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 야곱은 지금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달려갈 것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지난주 말씀이 끝났습니다. 자, 28절, 45장 28절 볼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이거는 내가 죽기 전에 언젠가는 내가 가서 아들을 만나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 당장 가서 아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곧바로 애굽으로 냅다 달려갈 것 같았는데, 자, 그러지 않고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일단 떠났어요. 그렇죠? 당장 가야죠. 아들 만나러 가야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이건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무슨 상황인가요?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자, 그 소식 듣자마자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러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을 했는데,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멈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부엘세바가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맨 남쪽 끝에 있는 지역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땅끝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해남 정도 되겠네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끄트머리에 있는 지역 이름이 부엘세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지역 이름은 단.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나타낼 때 그런 표현을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말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한반도를 표현할 때 흔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 들어봤죠, 여러분? 네. 가장 남쪽이 땅끝이 해남이 아니네요. 제주도가 있네요, 그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부터 지금은 분단되어 있지만 북녘 땅 북쪽에 있는 백두산,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거는 한반도 영토를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듯이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엘세바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끄트머리를 말하는 거다. 그럼 거기 지금 왜 갔냐? 이스라엘 남쪽 밑에는 바로 이집트, 애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향하여 가던 중 이스라엘 땅, 내 고국을 떠나기 직전에 부엘세바에서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야곱이 지금 거주하고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영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자, 그 땅은 과거에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다가 들통이 나게 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꽤 오랜 세월을 거기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31장 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곧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야곱은 그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비록 남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로부터 전해진 소식이긴 하지만 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거기에 살아있다라는 소식과 그 총리가 된 내 아들 요셉이 또 그 나라의 왕인 파라오 왕, 오늘날 트럼프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파라오 왕의 초대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지금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들 내가 야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상상해보고 야곱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요.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잠깐 얼굴 만나러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곳으로 이민을 가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 나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이제 가라. 그래서 거기가 약속의 땅으로 믿고 살아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막상 이곳을 떠나려고 하니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버지에게도 말씀하셨고 할아버지에도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라 했는데 지금 아들은 20년 만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오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가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고민이 되죠. 네,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심란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야 당장 국경을 넘어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왠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런 마음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네, 되게 찝찝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국경을 넘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근 때문에 곡식이 애굽에 밖에 없어서 애굽에 양식 사러 벌써 2번이나 갔다 온 거고 지금 이 양식 떨어지면 또 가야 되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분간. 근데 지금 요셉 보고 일로 와서 아버지랑 같이 살자라고 하기엔 지금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요셉 아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민을 가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근을 피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과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이와 비슷한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야곱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이 불편했다 하는 겁니다.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예요. 야곱의 할아버지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어때요? 지금과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 가서 살려고, 애굽은 풍요의 도시, 쾌락과 향락의 도시, 먹을 거 즐길 것이 많은 도시, 그곳에 가서 살려고 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풍요를 쫓아가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애굽에 가서 자리 잡고 살려다가 자기 와이프 사라를 빼앗길 뻔한 엄청난 일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물론 그 위기를 건져내 주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다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던 지금 오늘 야곱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또다시 기근을 피해서 자기가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마음에 지금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46장 1절에 야곱은 그가 살고 있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도중에 잠깐 멈춰서서 자기 고국, 자기 고향 땅 마지막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야곱은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의 예배의 목적이 과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또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걸 그냥 같은 범주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어떤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가 궁금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 시간에 얼마든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시행착오를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야곱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길 원합니다. 자, 야곱은 지금 20년 전에 행방불명 처리되었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사망 신고까지 하고 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호적에 사망 처리되었던 내 아들을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것도 풍문으로 전해들은 게 아니라 자기 11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가서 눈으로 똑똑히 요셉을 만났고 요셉과 대화도 오랫동안 나눴고 또 요셉과 감격적인 눈물의 상봉을 했고 그와 음식도 같이 먹었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왔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망 신고까지 이미 끝냈던 내 아들이 애굽의 차량까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우리 집에. 자, 야곱이 얼마나 지금 가고 싶었을까요? 잠잘 시간도 없이 그냥 즉시 떠나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네. 무조건 빨리 가서 내 아들 요셉이 진짜 살아있는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확인해보고 싶고 꼬집어보고 싶고 끌어안아보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지금 이 와중에 자기 고국 땅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막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이렇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는데 오늘날에도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통해서 또는 기도 가운데 어떤 느낌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라는 건요, 환상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죠. 야곱이.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야곱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선 이 응답을 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게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강한 감동을 느꼈을 때 이게 과연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에게 참소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헷갈리게 미혹하는 음성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응답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계속 보니까 애굽으로 가도 괜찮아. 애굽으로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자, 근데 그게 애굽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괜찮아, 애굽으로 가도 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실제로 많은 자손을 낳고 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민족과 국가를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주마.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애굽은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영원한 정착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표현은 이게 지리적인 그 특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까 이 남북으로 길게 이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애굽이 위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갈 때 이거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밑에 쪽이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걸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북쪽, 위쪽이니까. 자,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다. 이것은 애굽은 거기 지금 네가 애굽으로 가는 걸 내가 허락하고 내가 같이 가겠다 약속했지만 그것은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야. 언젠가 다시 내가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안 드렸으면 그럼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또 지금 언젠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다시 올라오게 될 거다 라고 하면 야곱이 그때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 너무 즉흥적이신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말이 달라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상황을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이것만 팍 꽂혀가지고 가나안을 떠나지도 말고 가나안에 머물러라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오래전에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을 못할 뿐. 자,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거기가 어디겠어요? 애굽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손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400년을 살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400년이 지난 후에 거기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그거 다 재산과 이런 다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거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고 이것은 결국 후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동안 이 400년이라는 역사에 걸쳐서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변덕을 부리고 그때그때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만에 만나서 그 아들이 너의 임종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자, 이미 야곱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를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 땅에서 죽게 될 거다라는 게 뭐 크게 두렵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고국에서 죽지 못하는 것이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손에 의해서 너의 눈을 감게 해줄 거다. 평안한 죽음, 행복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야곱으로서는 이것 또한 무척이나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자, 그제서야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애굽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6장 5절 이하를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자, 이제 예배 마치고 떠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왕이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식들을 다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무쌍하고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늘 창세기 본문 속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백오교회의 모든 장병들이 오늘 본문 속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